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교독하실 때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오늘 65주년 우리 수익교회 설립 감사 예배 그리고 한국교회와 함께 이 장애인 주일을 지키는 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이재서 목사님께서는 40여 년 전에 우리 잘 알고 있는 한국미랄재단을 설립하셨고요. 지금도 세계 미랄연합의 총재로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귀하게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3년여 전부터 우리 총신대 총장으로 아마 세계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요. 시각장애인이지만 가장 문제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신학교 문제를 너무나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해결하면서 지금 신대원이 또 안정화되고 또 은혜롭게 학사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과 함께 귀한 발걸음 해 주셨는데 우리 이재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감사의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회 창립 6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뒤에 앉아서 잠깐 헤아려 보니까 아마도 1956년쯤 창립이 되신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올해 65주년이 되셨는데 그때는 저도 그보다 좀 한 2, 3년 전에 태어났어요. 저도 전시 때 태어났는데 우리나라의 6.25 전쟁으로 인해서 참 황폐화된 그런 우리 서울의 그 어려운 속에서도 이 교회가 태동되었고 또 이렇게 장구한 세월 6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렇게 성장하고 안정된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65년이라는 교회 역사가 이게 굉장히 긴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처음 있고 끝이 있는데 그 선교를 공부하는 분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선교단체 같은 경우는 만들어지고 없어진 것이 평균적으로, 물론 이제 길게 존속한 것도 있지만 25년이라 그래요. 25년.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옛날에 젊었을 때 들었던 수많은 이런저런 선교회 많았었죠. 근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잖아요. 평균 나이가 25년인데 교회는 몇 년이죠? 교회도 수명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없어지냐? 근데 없어진 교회 있어요. 예를 들면 초대교회도 다 없어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쪽에 터키 쪽에. 근데 우리나라의 교회의 평균 수명은 약 한 40년 돼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는 40년을 훌쩍 뛰어넘어서 65년 동안 이렇게 길게 존속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 아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굳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얼마든지 넉넉하게 유지되면서 이 땅에 수많은 생명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펼칠 것으로 제가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잠깐 지금 소개를 받았지만 이 선교단체도 수명이 25년에 저는 42년 전, 그러니까 저도 평균 수명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미랄 선교단을 제가 창립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역시 아마 좀처럼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확고한 자리를 이렇게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충실하게 장애인 선교 사역을 감당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뜻깊은 한 가지가 이 장애인 주일로 여러분 교회가 지킵니다. 근데 여러분 장애인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총회에서 정식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결의한 사항이에요.
그게 언제냐면 1996년 80일의 총회 때 산하의 모든, 그러니까 우리 합동측 교단 소속 모든 교회들은 1년에 한 번 가급적인 4월에 장애인주의를 지키자 하는 것을 결정을 했어요. 우리보다 한 2년 먼저 통합 측에서는 94년도에 결정을 했고 우리는 2년 후에 결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주의를 지키는 것은 총회 결의를 이행하는 의미도 있어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근데 지금 보면 우리 총회 결의를 산하 교회들이 잘 안 지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건 잘 지켜요. 근데 어떤 건 절대 안 지킵니다. 거의 안 지켜요. 물론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도 있으면 코로나 있기 전에도 우리 교회들이 장애인주의를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교회들 말고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이번에 지키게 돼서 코로나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또 뜻깊은 65주년 때 그거를 지키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소개받은 대로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시각장애인인데 오늘 이제 장애인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한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렇게 되어 있죠? 아마도. 네. 근데 이 말씀이 제가 만들어낸 제목이 아니라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오늘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신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대로의 성경 말씀을 제가 가져다가 제목으로 썼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9장 1절, 3절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말할까요? 좀 좋지 않는 추억이 있어요. 어떤 추억이냐면, 저는 그 중고등학교를 특수학교, 이 서울 맹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제 15세 때 실명됐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일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마 같은 종로니까 멀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서 종로구 신교동에 있는 서울맹학교 6년을 다녔는데, 근데 이제 거기는 미션은 아닌데요. 이 특별할 때 목사님들을 많이 초청해요. 그래서 뭐 설교도 듣고 뭐 좋은 말씀을 듣는 순서를 늘 갔는데,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오실 때는 거의 예외 없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오세요. 딱 요한복음 9장 1절 3절. 근데 그때는 예수를 믿기 전이기도 하지만 이제 장애를 처음에 잊게 되면 그 장애 자체를 잊어버리고 싶어요, 늘.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그거를 생각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늘 목사님들 오시면은 그거를 상기시키려고 애를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잊어버리려고 그러는데 자꾸 와서 기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너무 그게 싫었어요. 아니, 성경 말씀이 참 많을 텐데 늦게 꼭 오실 때 저 말만 가지고 오는가. 그래서 뭐 시각장애이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런 좋은 말씀인데 그냥 그게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게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굉장히 이 말씀에 대한 어떤 뭐랄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서 이 말씀에 스스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 젊은 날 20대 중반에 제가 종신대 3학년 때 미랄성교단이라는 단체를 설립해서 이렇게 이제 성장시키고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늘 어쩌면 아마 장애인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의 하나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장애인들하고 함께 이야기할 때 저는 이 말씀을 들고 가서 반대로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위로하기를 좋아합니다. 어쩌면 일부 장애인들은 과거에 저처럼 예수님 몰랐을 때처럼 장애인에 관한 이 얘기를 할 때 왜 꼭 장애인 구절을 가지고 오는가라고 하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제 나름대로 이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있어요. 제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잘 보셔야 돼요. 본문을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제자들하고 함께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시각장애를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제자들이 본 게 아니에요. 물론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헐깃 볼 수는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뭐랄까 주목을 하십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회피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바라보세요. 시각장애인을요. 아마 바쁜 일정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딘가를 가신다고 한다면 귀찮기도 하고 뭐 만나면 그냥 맨날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회피할 수도 있지만 바로 보십니다. 직시하세요. 장애인을.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같이 따라가고 있던 제자들이 일종의 왜 이렇게 바쁠 때 저 장애인을 꼭 보고 계실까? 뭔가 또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러실까라고 하는 그런 불만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여기 랍비라고 하는 말은 아직까지 이 시점까지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구세주로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호칭도 주어도 아니고 랍비예요. 랍비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아무나 그냥 박 선생님, 이 선생님 이런 호칭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면서 질문한 질문이 뭐냐면 굉장히 제한된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시각장애로 낳은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아주 전제를 해요. 이 장애인이 장애가 되는 것은 죄 때문인 건 분명하다. 아마 당시에 사회적인 어떤 그런 좀 인식이었던 것 같게 돼요. 근데 이 인식이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도 지금 한동안 우리가 불교 문화권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불행을 당하면 내가 뭐 죄졌나? 늘 죄를 떠올리는 죄라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풍조가 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판단으로는 이 장애인은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딱 확신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두 가지 선택지를 줘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묻지 않아요. 딱 죄는 죄인데 본인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상당히 맹랑한 질문이고요. 아주 불만스러운 질문이고 또 편견이 가득 찬 선입견으로 가득 찬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다. 너희들 잘못 알고 있다. 전혀 잘못 알고 있다. 그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원문 번역을 보면 조금 달라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장애를 입은 것은 이 장애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나타내 드러내 보이시기 위한 것이다. 영어 성경에는 디스플레이라고 돼. 이거는 이렇게 나타내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 사람의 인생 속에 있는데 이 사람이 평생을 통해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어떤 계획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장애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될 부분이거든요.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 누구에게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 때도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는 일이 있죠. 그거를 전개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조건과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래서 우리가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것이 단순한 생명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어떤 역할이 주어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거예요. 더더욱. 어떤 상황에 처했던 사람이든 간에 어떤 조건에 처해 있는 사람이든 간에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죄송하지만 조건이 안 좋든 좋든 간에 어떤 상황에 처했든 간에 그 모든 인생 속에는 인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 일을 맞춤형으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조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저는
저의 실명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물론 처음에는 이건 불행이었고 저에게 아픔이었고 좌절 그 자체였지만 예수 믿고 나서 나의 실명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뭘까?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제게 깨달은 것이 뭔지 아세요? 장애인 선교다. 그 장애인 선교는 장애인이 되어야만 훨씬 더 적극적인 마음도 생길 수 있고요. 또 형편과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야말로 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장애인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할 수는 있지만 장애인이 훨씬 더 아주 맞아요. 그 일이요. 그리고 그 속을 알기 때문에 상황을 알기 때문에 또 어떻게 마음이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복지나 권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제가 실명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 선교의 비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맡기시기 위해서 나에게 실명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1977년도에 총신대학을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저는 총신대학에 가서 할 일을 찾은 것이 아니라 가기 전에 은혜 받고 할 일을 찾고 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총신대학에 들어갔고 그 대학 3학년 때인 42년 전 79년도에 미랄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미랄이 지금 세계적으로 컸어요. 해외에 있는 집단들 제가 직접 다니며 설립하고 국내 하여튼 지금도 제가 세계적인 전체적인 총재를 맡고 있기도 하고요. 저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굉장히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을 그야말로 우리에게 현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주입니다. 우주 안에 모든 게 다 있죠. 아름다운 별만 가득 차 있잖아요. 별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요. 별과 돌은 어울릴 수 없는 존재잖아요. 예를 든다면 이 지구만 보더라도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동물도 있고요. 그 안에 더러운 것도 있고 더럽다는 것도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건 자연입니다. 자연. 어쨌든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다 하나의 군상들이 모여서 전체 안에서 하모니, 조화를 이루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나는 그 어떤 의미에서 우주에 대한 축소적인 어떤 모양이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키 큰 사람도 있고 키 작은 사람도 있고요. 뚱뚱한 사람도 있고 홀쭉한 사람도 있고요. 다 그 자체가 아름다움을 만들어주기 위한 조건이다. 합력해서. 여러분 장미꽃이 아무리 예쁘다고 해서 봉우리만 따다가 가득 채워놓으면 그게 아름다움입니까? 난 그렇게 보잖아요. 그 안에는 이파리도 있어야 되고요. 또 더 자연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벌레가 씹다 남은 잎도 좀 있어야 돼요. 어떤 꽃은 약간 시드는 것도 있어야 되고요. 어떤 꽃은 향기도 내야 되고 다양한 것들이 다채롭게 있을 때 그게 아름다움이고 자연이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조건으로 태어나고 환경이 다른 것은 하나님의 것은 섭리고요. 특별히 여러분이나 제가 이렇게 소속해 있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측 총신 장로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생길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죄송한 얘기지만은 코로나도요. 저는 이것이 참 우리 그 고통이 커요. 그러니까 고통을 당할 때는 참 힘만 들고 저도 제가 실명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를 느낀 거는 나중이었어요. 처음에는 힘만 들어요. 고통스럽고 눈물만 나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랬구나. 이래서 이런 불행을 줬구나. 어쩌면 참 조심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불행을 우리 한국교회, 한국 사회에 인류 사회에 주셨을까?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이고 절대 주권인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하나님과의 무관하게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인류 사회에 나타났을까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어떤 사인일까? 어떤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시기 위한 출발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폭넓게 생각하면서 바로 여기서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소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안타깝게 보이는 육체적 장애나 어떤 질병이나 어떤 고통의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장애인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전 인구의 한 10% 정도가 됩니다. 한 500만 돼요. 근데 이 수치는 참 놀라운 거는 전 세계적으로 WHO라고 하는 기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걸 봐도 전 인류의 인구의, 세계 인구의 10%가 장애인이다. 이렇게 공식 발표까지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수치가 어느 나라나 비슷하게 적용이 돼요. 우리나라도 한 500만 정도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요. 근데 이 500만 장애인들이, 물론 이제 그 500만의 장애인이 다 지금 울고 있지는 않아요. 저도 그 중에 500만 중에 한 사람이 지는지 절대 울지 않거든요. 이미 장애의 상황을 극복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얼마든지 재활해서 늠름하게 살아가는 장애인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500만이 다 지금 불행하다고 보죠. 저는 제 자신을 절대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예수 믿고 나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00만의 장애인이 다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고통 속에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과한 겁니다. 그렇지만 아주 많은 숫자의 장애인들은 지금도 역시 우리 주변에서 힘들고 어렵고 한숨 속에서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도 분명하다. 이제 그런 것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살아보니까요, 저의 삶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한 장애인이 그야말로 이 사회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우뚝 서서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성립이 돼야 돼요. 나는 그걸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장애인이 성공까지는 아니래도 성공이란 기준으로 좀 애매하긴 한데, 어떻게 해야 장애인이 이 사회 안에서 좀 사람답게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 조건은 본인 스스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저의 경험입니다. 내가 포기해버리면 그 어떤 도움도 나에게 오지 않아요. 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사실은 스스로 포기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서울에 있는 시각장애인 학교 가기 전에는 나에게는 어떤 소망도 꿈도 없다고 스스로 자학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내 스스로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래야 뭔가 길이 생긴단 말이죠. 두 번째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족이 포기해서는 안 돼요. 가족이. 저는 너무나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저의 가족도 처음에는 포기했죠. 아무것도 안 보인 애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형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나마 가난한 가정이었지만 중고등학교를 보내주고 총신대학까지 보내줬어요. 자기 것 다 희생하면서. 이게 가족이, 물론 다른 가족들은 끊임없이 저를 사랑했고 또 격려했고요. 이 가족의 도움과 가족의 격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장애인이 설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엄청나게 큰 힘이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 사회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 사회가. 이제 가끔 우리 미국에 있는 헬렌 켈러를 많이들 예를 들지 않습니까? 예. 근데 헬렌 켈러는 이 개인이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헬렌 켈러가 박사학위 몇 개 받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문제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이 3중 장애를 가졌던 그야말로 그런 사람이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 극복하고 일어나서 열심히 공부해서 어느 정도 자질을 갖고 나니까 미국 사회가 그에게 무대를 제공해요. 막 불러서
설교도 듣고 못하든 잘하든 그거 중요하잖아. 일단은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격려하고 소위 키워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 사회가 그를 존중하고 키워주고 밀어주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그래서 세계 전역을 다니면서 장애인의 희망으로 우뚝 섰잖아요.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미국이라고는 거대한 사회가 그에게 기회를 주고 그에게 밀어주고 무대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못해요. 우리는 절대 못한 것 같아요. 현재까지 보면요. 거기 저도 그런 덕을 좀 보고 이렇게 쓰긴 했지만 제가 절대 못했다는 건 지금 취소하고 싶고, 많이 좋아졌지만 정말 우리는 잘 못해요. 네. 나는 그래서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나라에 헬렌 켈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헬렌 켈러를 만들지 않았다. 저는 그걸 주장을 했어요. 소위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해서 해줘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 첫째는 허용, 두 번째는 포용이에요. 허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허락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우리는요. 잘 아시는 대로 어떤 동네에 장애인 시설 들어가려고 하면 지금 집단 거부하지 않습니까? 집단. 교회도 소용없어요. 교회들도 함께 다 거부해요. 네. 물론 안 그런 데 있지만 대체로 그래 왔어요, 우리가요. 네. 허용보다 더 적극적인 것이 뭐냐면 포용이에요. 포용은 아량을 가지고 너그러움과 사랑으로 감싸서 받아들이는 거. 이게 포용이에요. 포용. 이게 우리에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멀찌감치 주고요. 그냥 불쌍한 구제금, 동정심 가지고 던져주는 것까지는 좀 해요. 구제금 주는 것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허용과 포용이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냐면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좋아하는 것, 그 위치까지 용납해주고 허용해주는, 포용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동정의 대상으로 놓고 구제금까지는 줘요. 대체로. 그렇지만 나의 위치에,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세워주는 것은 잘 못해요. 이게 사회가 할 일입니다. 제가 미국을 84년도에 유학을 갔어요. 미랄 선교단 만들고 5년 동안 이제 안정된 궤도에 자리 잡게 한 다음에 유학을 가서 가장 첫 번째 놀란 게 뭐냐면, 우리는 그때만 해도요, 장애인이 생기면 자기도 불행했지만 가족이 슬퍼하고, 어떤 경우는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그 장애 아동과 함께 자살을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살 방법이.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장애인 부모들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얘를 어떻게 도울 수도 있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동반 자살하는 게 가끔 일어나. 지금도 있어요. 근데 미국은 장애인이 태어나면 사회가 끌어안습니다. 모든 걸 책임져요. 그래서 공부를 시켜주기도 하지만 아예 부모님과 떨어뜨려 놓고 하여간 사회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그를 평생토록 보장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냥 태어났을 때 장애아동을 가진 것이 마음은 상하지만 그러나 죽을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냥 국가에 맡기면 돼요. 물론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세금을 많이 내서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만한 역량이 된다는 말로도 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인식이요. 정말 달랐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우리도 이제는 장애 문제를 가족이 책임질 수가 없어요. 이 사회가, 국가가 책임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장애인 문제가 이 10%의 의미가요, 어떤 가정이든 간에, 가령 이제 오늘 여러분 가정에 한 명도 장애인이 없다 그래요. 그렇지만 한 30년쯤 지나면 반드시 그 가정에 장애인이 생겨요. 그게 10% 출연율의 의미예요. 그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 겁니다. 어느 가정이든 장애 문제를 나오고 무관하다고 회피할 수 없는 게 장애 문제. 그리고 그거 다 놔두고라도 65세가 넘으면요, 어디 한 군데 고장나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우리 국민의 평균 건강 수명이 65세고요. 평균 수명이 83세쯤 되거든요. 그러면 나이 들면 다 귀가 안 들리든 다리가 불편하든 다 그 장애입니다. 네, 노인성 장애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가야 될 길이 그게요. 누구나 다 죽는 것처럼. 그렇다면 내가 아직 건강하고 안전할 때 좀 빨리 장애를 입고 있는 그들을 외면하거나 무시할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랑 적금 넣듯이 나도 나중에 이렇게 됐을 때, 나의 자녀들이 이렇게 됐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전하고 건강할 때 적금 좀 넣으라고요. 사랑 적금. 그들을 감싸주고 안아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래야 나중에 내 자녀들이나 내가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을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뭔가 좀 도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이 장애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만, 이재서 교수만 쓴 겁니다. 제가 일부 연구한 거예요. 상상된 말씀도 없지만 신구약 성경 전체에 장애를 관련해서 설명하고 언급한 성경 구절이 1459절이에요. 이건 누가복음보다 훨씬 두꺼워요. 다 모아놓으면. 그리고 장애를 지칭하는 단어 수가요, 얼마나인지 아세요? 744번이에요. 744. 귀신 들은 것도 장애입니다. 다 포함해서 744번의 장애를 지칭하는 단어가 성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적나라하게 성경에 들어있을까? 이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류 사회 안에 어쩔 수 없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장애를 입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허용하고 용납해야 이 사회가 건강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어쨌든 여러분 교회에서 또 제가 섬기는 미랄에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거, 이런 자를 위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장애인 사랑부도 있단 말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도 참 귀한 일이고요. 여러분 교회처럼 이렇게 장애인 주일로 지키면서 장애인을 우리의 이웃으로, 우리의 친구로, 우리의 동료로 받아들이는 이런 아름다운 운동이 우리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65주년 축하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65주년에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설교도 의미가 있겠지만 한번 장애인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겸사겸사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공하시고 승리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